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절대 감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듯 다윗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적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루기보다는 이 주요한 포인트들을 다루면서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모든 권력의 중심, 권력이란 무엇인가? 보낼 수 있는 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내셨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죠. 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로 그 죄악된 아담을 열방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다윗도 그 왕의 통치를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가장 크게 하셨던 통치였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를 키워서 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고 또 누군가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일관성이죠. 그런데 죄가 끼어들자 그 보냄의 일관성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엉키는 거죠. 1 절부터 인제 27 절까지를 계속 보면은 보내는데, 5 절과 18 절에서는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18 절에서는 요압이 사람을 또 보내서 다윗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그 흐름이 일정해야 되는데 죄가 끼어들게 되자 오히려 보냄 받아야 될 사람이 보내야 될 사람한테 자꾸 권력을 뒤흔들고 뒤트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삶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권력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리더십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부모 대접을 받지 못하고, 스승이 스승 대접을 받지 못하고, 순장이 순장 대접을 받지 못하고, 교사가 교사 대접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흘러가야 될 질서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죄 때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을 보면 사무엘하 초반부에 다윗의 이복 누이 스루야의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고 있을 것이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다윗의 본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전까지 다윗이 사울이 제멋대로 하고 그의 다윗의 수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말렸을 때, 그리고 이전까지 다윗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요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말을 따랐던 건 다윗에게는 일관성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무능력하고 부족할지언정 이 사람이 모순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좀 꿍시렁거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릴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순간부터 딱 요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알았던 다윗이 왕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일 수 있구나. 죽이라는 편지를 그 사람 당사자한테 들고 가게 해 가지고 나한테 읽게 한단 말이야. 내가 알던 다윗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나? 이 질문으로부터 요압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압살롬 반역이 있었을 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죽입니다. 소위 말해서 "너도 별거 아니지 않냐. 너도 그렇게 네 맘대로 살지 않냐. 내가 왜 내 맘대로 사는 거, 내 복수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반역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요압의 인생이죠. 요압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근데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요압의 그 야생마 같은 모습도 온유하게 잠재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죄가 그걸 막았다라는 겁니다.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밧세바는 다윗의 지략가 아이도벨의 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해야 될지 물어보는 고문 역할을 하는 아이도벨의 손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3 절에 보면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엘리암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이도벨의 아이가 엘리암이라고 키워드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키워드인 거죠. 복선인 거죠. 이게 사실은 자기와 가장 그 중요했던 전쟁 파트너의 손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예전에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에 관련된 소설이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시편을 노래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손녀였던 밧세바가 그 다윗을 존경하는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인생을 걸고 동경했던 그 영웅의 모습이 이렇게 몰락해 가는 것을 밧세바가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울고 웃으면서 함께 치열하게 싸웠던 아이도벨이 자기 손녀가 그렇게 희롱당하고 이용당하여 이 밧세바라는 이름은 지워진 채로 그저 26 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단어로 도구화되고 격화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이도벨의 마음은 어땠을까? 결국에는 이 아이도벨도 반란군의 주축이 됩니다. 사실은 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죄가 당장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받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셨어도 이 죄의 후유증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용서받은 걸 알겠는데 이 석연치 않은 마음이 계속 그 뒤끝이 계속 찜찜한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용서받을 걸 알면서도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지만 그 죄의 후유증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뒤끝이 찜찜하고 일관성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자신들도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그냥 너희가 내 앞에서 그냥 벌 받고 회개하고 대충 떼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심지어 용서받은 죄라도 이게 얼마나 가문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다윗을 보고 좀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죄가 있는 자리에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전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다 알아요. 지금 다윗이 화를 내면 이야기하라고 요압이 말하는데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전령이 눈치가 500단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전령조차도 억울하게 이 우리아가 죽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요압과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퀘스천이 딱 생기는 거죠. 어라? 이 여룻베셋의 아들 아히멜렉을 쳐 죽인 자가 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군사를 이끌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다윗이 미스했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건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 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요압의 군사 전령들 억울하게 지금 우리아 때문에 개죽음 당한 다윗의 용사들은 도대체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군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얽혀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파국은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만한 비극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 진짜 개죽음인 거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훈련받고 올라가자마자 가장 빛날 그 순간에 죄짓고 왕궁으로서의 통치가 끝났다? 이거 너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저희가 묵상할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받을 수 있고 아직 죄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다윗이 마주하는 상황들이 이제 녹록치 않습니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죄지었던 그때가 생각나서 움츠러들고 주눅들고 제대로 왕으로서 통치를 하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내가 연약해서 그런 죄를 지은 게 사실이고 내가 그 죄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너희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은혜 의식이 있었다면 다윗은 그 죄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이 자꾸 우리 가운데 와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후유증을 성령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이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하고 털어버리면서 오히려 죄의 후유증들을 치료해 갈 것을 고민하는 하루, 그리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면 반드시 죄는 지금 깨닫고 멈출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냥 죄라고 인식했을 때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로 느끼시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삶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부족하기는 해도 일관성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지 않냐. 여기까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가 종교인으로서 뭔진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안 믿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바르게 살아보려고 진짜 애를 쓰더라. 그거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애를 쓸 수 있는 여력을 주시고 여지를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하여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며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던지는 말이나 우리의 하는 행동들을 보았을 때 일관성이 없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있는 존재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능하고 힘이 있지만 그래도 위선적이다라는 얘기만큼은 듣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도 그렇고 요압의 전령도 그렇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그렇고 자신의 사형 선고를 들고 가야 했던 우리아도 그렇고 억울하게 희생당하여 이름이 지어지고 그저 우리아의 아내로 이름 남았던 바세바도 그렇고 하나님, 다윗의 가장 큰 고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큰 후견인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고 이용당했다라고 느껴지는 아이도벨도 그렇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의 후유증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후유증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힘입으며 죄를 부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감당하며 짊어지며 그 후유증들을 치료시키는 하나님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지은 죄에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치며 그 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든 지금 그 죄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나단을 보내주셨듯 성령을 통하여 회복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보내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